오늘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겠지만 뭐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아세요? 유독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진짜 많이 드려요. 여러분, 미국은 한인교회 아니고선 새벽 예배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좀 여유 있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아주 치열하게 새벽 예배다, 수요 예배다. 우리는 그나마 다행히 철야가 없죠. 금요 기도회가 없죠. 이건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없도록 사수하려고 하는데 뭐 하면 어쩔 수 없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별의별 기도회들, 예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지금 중년의 여성분들, 크게 막 직장이 없으신 어머님들은 어떤 경우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살다시피 해요. 그리고 진짜로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 지내다 보면 깜짝 놀래요. 한국 목회자들은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한국은 이렇게 예배가 많냐고. 정말 우리는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다른 교회 예배도 보고 싶으면 보고 온라인 예배도 막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너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예배가 있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은 다른 교회 예배가 어떤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처럼 참 설교하기 어렵고 예배 준비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양이 참 증가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어젯밤에 잠들 때 내일 청소년부 예배 있지? 나 이제 예배 가는구나.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이랬던 친구 혹시 있어요? 여러분, 뭐 있으면 너무 대단하고 근데 아마 그런 친구 잘 없을 거예요. 막 자다가 뭐야, 오늘 일요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네 이러고 나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일수록,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난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요라는 그 액션을 취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막 손을 막 이렇게 들기도 하고 막 두 손을 들기도 하고 막 앞으로 기도할 때 막, 여러분 그거 알죠?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앞뒤로 움직이고 찬양할 때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할 어르신들 보면 기도할 때는 늘 앞이야. 그리고 찬양할 때는 늘 이거다.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액션들 속에서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는 법,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저분은 교회 처음 왔구나 금방 티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배 진짜 많이 드려본 사람이다,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 속사람, 속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보기에 오늘 뭔가 예배 은혜 받았어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예배일수록, 때로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가 뭔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재밌으려고, 내가 뭔가 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고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자리에 가치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얻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하나 가게 됐다고 쳐요. 그게 막 100대 1이고 200대 1이고 막 저기 안표가 올라가고, 근데 어떻게든 왔어. 여러분이 그 공연을 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공연 가면
공연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공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새로 나왔어. 이 게임을 새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게임 내가 빨리 익숙해져서 알아서 주변의 애들한테 알려주고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순간엔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이제 가게 됐을 때 제가 미국에서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교회 중에 하나가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테피스트리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LA에 있는 이제 이 이민 온 3세들, 그러니까 동양인인데 영어 거의 모국어처럼 쓰고 한국어, 뭐 일본어 이런 거 못 쓰는 친구들. 이제 그런 교회인데 저는 옛날부터 저 교회를 한번 가서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교회 목사님이 한인 목사님인데 찰스 초이라고도 하고 이분인데 이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그렇다고 막 엄청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막 인터뷰가 나오고 책이 번역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저는 저분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LA에 갔을 때 저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마침 저희가 교회 탐방하는 과정 속에서 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서 저분이 1시간 동안 이제 교회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 1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막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그분에게 질문할 것들도 막 준비해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막 달변이 아니에요. 그 1시간 동안 얘기를 천천히 그냥 이제 영어로 하고 물론 저는 못 알아들어요.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듣는데 다른 사역자들은 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그 1시간 내내 계속 교회만 두리번 거리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분이 얼마나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너무 저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녹음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저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귀한 분이세요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배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여러 행동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와서 한 5분 정도 아니면 3분 정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원성 목사를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 내가 앞자리에 가서 예배에 집중해야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강의나 어디 공연장 가서도 여러분 제일 비싼 데는 앞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공연장 이런 데는 앞자리 앉으려고 하면서 예배는 항상 뒷자리부터 채워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마 돈으로 매기면 뒷자리가 예배당은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가급적 앞자리까지는 아니래도 중간까지는 나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핸드폰 한번 안 봐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는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열리는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이제 6절에 이제 먼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자, 여기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그렇게 맑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진짜로 유리로 된 천국 가면 나중에 유리로 된 바다가 너희들 앞에 착 펼쳐져서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환상 가운데 너무 맑은 바다가 있는데 이걸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이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와, 정말 유리같이 맑은 바다가 쫙 깨끗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앞에는 정말 유리처럼 투명하고 깨끗했구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라는 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 어떠한 죄악과 더러움을 가지고서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추한 어떤 죄악을 가지고는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매주 하진 않나요? 그러나 우린 사실 침묵의 시간이라는 게 그런 용도이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면 여러분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했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로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선행되는 조건은 회개예요. 회개. 자, 회개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려놓는 거. 진실된 회개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여러분들도 찔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형이랑 싸운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언니랑 싸운 게 생각이 났어. 내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면 그거 일단 너가 제사, 이 헌금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내가 받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티 없고 죄 하나도 없고 순결하고 맑은 그런 영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저 가운데서도 모두들에게 우리 모두 나에게 있어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내가 뭐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좌, 이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 주위에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가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요게 네 생물이 뭐를 의미하고 24장로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야 되고, 또 강의를 해도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보고 어떤 학자는 이거를 보고 이게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그리고 사실 이단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방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어떤 의미고 이걸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일반적인 주석에서 나와 있는 걸로 의미를 보면 내 생물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자, 구약의 지파가 몇 개였죠? 12지파였죠.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가 몇 명이었죠? 12사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라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 8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았대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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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3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엄청 강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라는 수준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최강대국은 어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황제가 얘가 이제 나중에 진짜 맛이 가거든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신으로 받들어라.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이것을 식민지와 로마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관용 정책을 펼쳤거든요. 야, 너희 신도 믿고 나도 믿어. 그럼 되잖아. 너희들 다 살. 근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 로드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게 이제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를 쳐서 로마 황제를 때리고 막 로마가 무너지고 하면 거봐 하나님 대단해 이럴 텐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로마 황제는 점점 더 세지는 것 같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저기 막 땅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고 맨날 사형당하고 막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 던져지고 이러니 우리 하나님이 로마 황제보다 좀 약한 거 아니야? 진짜 로마 황제가 신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 땅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매일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매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땅의 문제와 땅의 어려움들을 매일 바라보고 있으면 늘 생기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입시의 과정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삼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쓸 거니까, 십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입시에만 되어 있고 입시 환경에만 묶여 있으면 내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다른 애들보다 밀리는 거 아닐까? 늘 걱정에 사로잡히고 여기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제대로 할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속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그게 10절이에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관은 여러분 죽어서 들어가는 그 관이 아니에요. 이 면류관, 내 머릿속에 있는 왕관 할 때 그 관이에요. 24 장로들, 이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대요. 그리고 경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이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엎드린다는 거. 여러분 그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이 나중에 중에 사제 서품 받을 때 다 바닥에 쫙 다 누워 있는 거 알아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쫙 다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엎드렸다라는 거 사실은 그런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라고도 해요. 어려운 말로 하면 배가 부복하다. 배가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리다. 이게 뭔가 하면 예배는 내가 엎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새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죽이는데 그 염소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다고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내면과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엎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뭐 내가 낮아지는 게 뭐지? 내가 엎드리는 게 뭐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보고 나중에 입시를 쓰는데 이 대학을 합격할까 말까 고민의 순간이 올 때 내가 시험은 잘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 나 이 대학은 합격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진짜 간절함으로 엎드리게 돼요. 혹은 정말 내가 어떻게든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때 내가 두 손 모으고 엎드리는 기도, 그 예배가 사실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원석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기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뭐 음향이 이러냐, 더운데 왜 에어컨 안 틀어주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주차장이 이러냐, 이러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 설교 제목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고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라는 것은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가끔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녀보신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일상의 언어를 쓰던 분들이 가끔 쓰는 표현이 아빠 예배 보러 갔다 올게. 너 예배 봤어?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을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평생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누가 예배 봤어? 이러고 얘기한다고 저 인간 이렇게 정죄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본다라는 표현보다는 드린다 혹은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여러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하나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간 거 아니죠. 자기들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 다 들고 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드리러 갔어요. 이거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깝지 않게 갔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너무 큰 감사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내 어떤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11조라는 거 참 이해 못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하면 됐지 무슨 11조까지 드려. 그건 너무 오바인 것 같아.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11조를 안 드렸다고 저주받고 11조를 했다고 막 엄청나게 축복을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분 11조는 그런 차원의 관점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표현이고 상징과도 같아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11조 가져가는 하나님이 막 엄청 욕심쟁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1조가 아니라 10에 10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너희는 올 때마다 10에 10을 다 갖고 와. 너의 월급 500만 원 받았으면 500만 원 다 갖고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의 전부니?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거라고 고백하니?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 표현이 사실은 11조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이거 하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참된 고백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는 11조를 가지고 돈의 문제로 설명하지만 이 헌금과 11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크면 클수록 은혜롭다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편안하고 좋은 의자에서 좋은 조명에 좋은 마이크에 좋은 화면에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은혜롭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예배가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죠. 어우 더운데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크면 클수록 은혜롭다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 무수히 나와요. 초대교회 교인들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렸어요. 걸리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조선시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체포되고 적발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의 순간입니다. 이 사람들 예배 안 드리면 집에서 성경만 읽으면 거의 붙잡힐 일 없어요. 공안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진짜 목숨 건 예배인 거예요. 모이면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랑은 수준이 차원이 다른 예배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담을 주려고 되게 애써요.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말, 혼내는 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죠. 그런데 한 번쯤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가? 너무 예배를 그냥 내가 몸이 아파서 아프면 물론 쉬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쉽게 내가 답을 나는 오늘 아프니까 교회 못 가. 나는 내일 시험이니까 교회 못 가. 나는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 못 가. 아, 가족 중요하니까 가족 여행 가야 되니까 못 가. 아, 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 물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못 올 수도 있고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그것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완전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지는 예배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내가 얘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저는 그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불편해도 불평하고 화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웠어? 오늘 왜 이렇게 더웠어? 이 교회는 화장실이 왜 이래? 이 교회는 뭐가 왜 이래?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교회가 교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마저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 혼자 한 번쯤은 묵상해보고 회개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올려드린 예배의 주인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정말 나인가? 아니면 엄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내가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야지, 이런 거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존중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시고, 내가 그분의 일을 한 만큼 그분이 내 일을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확실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